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주신 모든 존재들은 그 때가 된 목마름을 느끼고 또 배고픔을 느끼도록 이렇게 창조한 거예요. 그 식물들은 깊이 모르지만은 물이 부족하면은 잎으로 말을 하잖아요. 물을 달라고. 또 양식이 필요하면 또 이렇게 그 영양실조 걸리는 모습으로 말을 하듯이.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과 우리 인간들도 뭐예요? 그 배가 부르면은 배가 부름을 느끼고, 배고프면 뭐요? 배고픈 정상을 일어나서 또 먹게 하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무슨 음식을 여러분이 좋아하세요? 아무리 좋아하는 음식도 한꺼번에 많이 먹었다고 해서 뭐 하루 이틀 지나면은 다시는 음식을 안 먹어야 됩니까? 그것도 소화가 되면 또 다른 음식을 먹어야 된단 말이죠. 육신도 그렇다고요. 육신도 배고프면 모른다. 그 큰 병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혼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때요? 지성적인 욕구라 그럴까? 요즘에 가을인데 이 독서의 계절인데 어떤 뭐 셰익스피어에 대한 책을 읽어볼까? 명시를 좀 읽어볼까? 아니면 뭐 명화를 한번 볼까? 아니면 무슨 어떤 걸 볼까? 이런 그 여러분이 배고픔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냥 너무 뭐 바쁘게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만은 지적이고 교양적이고 혼적이고로 뭐 배고픔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거를 보든지 읽든지 체험으로서 뭐예요? 더 성신적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혼적으로 전혀 배고픔이 모르다. 1년 동안 아무 책 하나 안 읽어도 그 혼적인 성장이 안 돼요. 문제는 여러분이 영적인 배고픔이 있느냐 말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좀 이번에는 로마서를 좀 한번 더 깊이 읽어서 은혜를 받아봐야 되겠다.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은 뭐 은혜로운 콘서트장에 가서 찬양을 통해 은혜를 좀 받아볼까. 또 아니면은 뭐 은혜로운 어떤 뭐 부흥회를 좀 참석해서 내가 그 영적인 말씀을 채우고 의에 굶주리고 목마름이 내게 있느냐 이 말이죠. 그냥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뭐예요? 영적인 어떤 면으로 듣거나 보거나 섭취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영적 허약종으로 들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행동적인 것도 필요한 거, 행동적인 거. 예를 들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내 가족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지금 얼마나 많이 많습니까? 이스라엘이라든지 우크라이나라든지 또 우리나라에도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좀 내가 그들에게 좀 의를 베풀고 선을 좀 베풀고 이런 행동적으로 좀 이런 일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한 해가 저물어 가는데 이런 여러분이 그런 배고픔이 있느냐 이 말이지. 에? 아이고 내가 뭐 지금 먹고 살기도 전전이 건강가 어려운데 뭘 내가 뭐 이웃 부르 어떻게 하고 뭘 해. 이래서는 여러분이 뭐예요? 좀 더 어떤 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것을 넘어서 뭐예요? 그런 쪽으로 빈곤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선에 빈곤한 자가 된다. 이웃 베품에 뭐예요? 빈곤한 자가 된다. 돈이 많든 적든. 우리는 그런 면으로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도 뭐예요? 좀 배고픔을 느껴야 돼요. 우리가 다 갖추지 못했지만 그런 속에서도 뭐예요? 의의 그 손길을 내미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배고픔을 느껴야 된다. 흔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히딩크 대통령, 히딩크 그 감독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2002년도 월드컵 때 얼마나 그 응원도 잘했고 뭐 중간에 그 선수 이렇게 포진도 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4강에 올랐나요 당시? 그 정도면 엄청난 역사거든. 그러면서도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아주 우리는 뭐예요? 배고프다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정도의 이제 모든 것이 끝나도 칭찬을 듣고 한국 축구 역사에 길이나 볼 업적을 남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넘어야 할 수도 있고 승리해야 될 것이 있다. 굶주림 때문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고백을 한 거라 이 말이죠.
그 여러분도 우리가 이제 그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도약하고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떤 한 분이 열심히 또 직장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형제들에게도 좀 많이 베풀고 나름대로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제 어떤 분에게 무슨 예언 기도를 받았는데 그렇게 수고하고 애를 많이 썼다. 그런데 이제는 좀 뭐 그만해도 된다. 이런 기도를 해줬다 그래요. 물론 내가 그 전체 그거를 청취하지 않아서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물론 그 동안에 그 어려웠던 안 어렵던 간에 남에게 형제들에게 또 선교사님들 이웃들에게 베푼 거에 대해서 수고해서 조금은 쉼을 가져라. 조금은 좀 이렇게 그 균형을 잡아라고 할 정도는 있지만은 또 그동안 수고하고 애를 쓴 거에 대해 위로적인 차원으로 그렇게 표현했다고 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는 뭐 쉬어도 된다, 그만해도 된다고 하는 거는 뭐예요? 복음 지키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잠시 쉴 수 있어요. 헌신하고 땀 흘리고 선교하고 애를 쓰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해서 좀 쉴 수 있지만 우리 뭐예요? 그리스도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피의 사랑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뭐요? 다시 허리띠를 좋아야 되고 뭐예요?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의를 베풀고 선을 베풀고 생명 구원하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해야지 중단하는 게 어디 있냐 이 말이죠. 계속 가야 된다 이 말. 잘못하면 그러면은 나이 먹을수록 그게 뭐예요? 중단이 되고 또 잘못하면 그 긴장감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쉽게 말하면 뭐예요? 선한 일에 좋은 일에 배고픔을 모르는 안위주의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해도 끊임없이 부족함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알다시피 예수님도 오셔서 육신적인 배고픔을 느꼈잖아요. 그리고 육신적인 그 생선도 구워서 같이 제자들하고 드시기도 하셨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분은 점심 잡수일 겨를도 없이 동서남북으로 막 뛰어다니면서 그 여러 가지 치유와 축사와 생명의 말씀과 이렇게 전하는 이유는 뭐냐? 그 사역의 기간이 제한도 됐으니까 뭐예요? 더 배고픔을 느끼고 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더 이렇게 사람 낚는 사람 세우는 일에 전진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잖아요. 십자가 지기 전까지도.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따라서 그런 면으로 우리가 배고픈 자가 되고 굶주린 자가 되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봄이나 여름이나 가을 겨울 따지지 말고 추나 추동 따지지 말고 또 젊으느냐 나이 많으냐 은퇴냐 은퇴전 따지지 말고 끊임없이 그런 면으로 배고픔을 느끼면서 균형 잡히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시도하고 또 베풀고 일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올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뭐예요? 우리란 말이 나와요. 우리. 사실 우리란 말이 참 은혜로운 말이잖아요. 쉽게 말하면은 여러분 병아리들이 암탉이 병아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병아리가 특히 비가 온다든지 춥고 이럴 때는 자기 날개를 안에 품어. 그래서 날개 안에 들어간 병아리는 살지만은 답답하다고 뭐 이러고 활짝 삐져나가면 뭐예요? 소나기 만나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천하 만민을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예정받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 안에 인 크라이스트 예수님 안에 들어간 우리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드는 것은 이거는 뭐요? 하늘과 땅의 백작이요 기적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면서 아이고 내가 어떤 회사에 좋은 그룹에 어떤 이 나라에 뭐 선진국 나라에 소속되고 못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자가짐을 느낀다 그럴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게 그런 것도 뭐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는 뭐요 메시아적 종말론 공동체 주님 안에 주님 날개 안에 거했다는 거 여기에 여러분이 따뜻함을 느껴야 되고 여기에 행복을 느껴야 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나눌 수 있는
따뜻함을 같이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세상 최고 최대의 거룩한 명예심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 안에, 주님 날개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다음에 우리 주라 그랬잖아요. 주. 그 예수님은 여러분 자신의 몸의 주인이시요, 재능의 주인이시요, 재물을 벌게 하는 그 주인이시요, 여러분 가족의 주인이시요, 국토에도 다 주님의 주인이시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생애와 남은 생애까지 모여 다 그분이 여기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마귀가 자기 주인이 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주인이 되는 사람, 어떤 또 갑질하는 어떤 대상이 그 사람이 나를 조종하는 사람, 주인이 된 사람, 불행하죠. 우리는 뭐예요? 주인이 오직 그분인 줄을 믿습니다. 이 가을에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모든 것이 그분이 나의 주 되십니다. 찬양하고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 작은 고백 같지만 이 신앙 고백에 뭐예요? 이 천지가 요란하고 흥망성쇠 앞에서도 생사 앞에서도 우리는 뭐예요? 뭐라 그럴까? 유와 안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주님이 되시는데 그분이 주인이 되시는데 뭘 우리가 떨 필요도 없고 압박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신다. 할렐루야. 다음에 우리 주 예수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장 24절. 예수님이라면 그가 우리 자기 백성을 죄에서 살 자다. 예수님이란 말이 뭐예요? 죄를 사죄해 주실 분이다. 여러분이 원죄, 자본죄, 고본죄, 우리가 있는 모든 죄를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뭐예요? 그분의 보혈로서 다 씻음을 받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제가 요즘 느끼는 거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그러려고 그래요. 제사장적 스타일이 있고 선지자적인 스타일이 있거든요. 선지자적인 스타일은 그 사람을 자꾸 지적을 해. 너 이거 잘못됐지, 이런 죄를 졌지, 너 이런 문제가 있어, 막 형제간이든 자꾸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여러분은 선지자가 되려고 하는 것보다 뭐예요? 제사장님은 뭐예요? 죄를 덮는 것처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처럼 선지자적으로 살지 말고 제사장적으로 모든 걸 자꾸 덮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적인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좀 의롭게 산다, 오래 믿은 사람들이 자꾸 선지자가 돼가지고 나라 주의 종들, 형제들 막 흑백 논리식으로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하게 하고 때로는 주의 종들이 하게 하고, 여러분은 어떤 환경 속에서 뭐예요? 그 사람 입장에 들어가 보면 이해가 된다. 그 사람 입장에 들어가면은, 지금은 내가 판단을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그분이 오죽하면 예수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줬겠어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의의는 없잖아요. 우리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사형수나 여기에 사는 도토리 키재기라고, 다 죄인이니까 그분을 통해서 뭐예요? 모든 죄에서 해방을 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당신이 그 사람이 약을 먹고 있든 약을 하고 있든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어떤 사람을 들어도 보고만 오라고, 예수님의 보혈로 당신의 죄가 씻음을 받을 수가 있다고, 사죄시키실 분은 그분이라고, 그들에게 그 보혈의 능력에 오는 그 죄의 해방을 선포하고 그들이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하고, 그것 때문에 춤을 추게 해야 되지. 자꾸 지적을 해서 올무에 걸리도록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행동은 좀 자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뭐예요?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음받은 자라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고 능력을 가진 자고 또 사죄해 주시는 분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를 바란다. 은혜. 여러 가지 은혜지요. 우리가 살고 호흡하는 것도 은혜예요. 하늘을, 푸른 하늘을 보는 것도 은혜예요. 오국백과를 보는 것도 은혜예요. 대하는 것도 은혜예요. 숨 쉬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잠자는 것도 은혜예요. 누구한테 배품을 받는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구에게 배고픔을 느껴서 베풀어 주는 것도, 도움 주는 것도 뭐예요? 결국은 주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구원의 은혜도 알아야 되고 천국 가는 구원의 은혜도 알아야 되지만은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좀 사람에게 받은 은혜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형제들의 은혜, 부모에게 은혜, 또 국가에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복지적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응? 응? 알게 모르게 뭐 의료적인 혜택적인 은혜,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나가서 그런 거를 무조건 그냥 받아야 된다는 거 하지 말고 때로는 나라에도 감사하고 또 어떤 친구에도 감사하고 또 여러분 뭐 사업장에 찾아와서 조그만 유익을 주는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감사하고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은혜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교회가 오늘날 같은 경우는 뭐 메시지도 많고 뭐 성경에 관한 선교센터도 많고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여러분에게 뭐 기도해 주는 거 뭐 이런 거 되면서도 서로 간에 교회 안에서도 나를 위해서 한마디 중보 기도해 주는 은혜, 에? 나를 위해서 울고 기도해 주는 물질적인 거 아니지 뭐 그런 은혜, 또 말씀을 나에게 베풀어 주는 은혜, 그것도 다 하나님 우리에게 통해서 주신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뭐예요? 개인 결국은 한 것보다는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통해서 뭐예요? 그분을 통해서 주신 은혜라. 그래서 좀 그런 은혜에 좀 이렇게 강물에, 은혜의 파도에 여러분이 좀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좀 헤엄을 치고 좀 이렇게 누리고 좀 즐거워할 수 있는 이런 이게 천고마비의 계절에는 이런 가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첫째로 저 바울님이 그는 부유하신 자로서 그랬잖아요. 그는 부유하신 자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뭐 알프스, 서있어, 뭐 중국의 뭐 아름다운 명성지, 우리나라의 명성지, 미국이라든지 세계의 이런 거 모든 거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바다에 있는 거, 호반에 있는 거, 이 모든 것이 뭐예요? 그분으로 창조돼서 그분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은 하늘 보좌에 부족함이 뭐 있겠어요? 거기는 은과 금이 필요가 없는데 그 부유하신 그분이었고 또 이 세상에 부유라고 할 수 있도록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다 보고 듣고 해주신 것이 바로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 앞에 자기 부를 자랑할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미국 부자는 예수님 앞에 그 부를 자랑할 수 있나요? 중국 부자는 뭐 예수님께 부유 자랑할 수 있나요? 우리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갔다는데 그럼 사우디 왕세자님 앞에 그 부유를 자랑할 수 있나요? 그 석유를 누가 주셨어요? 뭐 가스 천연 자연을 누가 줬어요?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그분 것인데 사실은 뭐예요? 모든 인간들은 뭐예요? 그분 앞에는 뭐예요? 빈곤자요 가난한 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전한 부유하신 자는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자가 그 하늘 영광의 부유를 버리시고 도성인신에서 뭐예요?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오신 거예요. 또 다른 부유함을 주기 위해서 영원 구원과 뭐 천국의 부유함과 이런 걸 주기 위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의 부유를 주려면 뭐예요? 좀 내려지고 겸손해지고 낮아지지 않고는 뭐예요? 그걸 베풀 수가 없는 거예요. 회장 총수의 자리로서 뭐 난 대통령의 자리로서 뭐든 그룹의 총수로서 나는 비행기를 타거나 뭐 자가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 이런 속으로는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뭐예요? 우리도 비록 현상은 그렇지만 현재는 그렇지만 난 어디로 들어가요? 말구유로 들어가야 뭐예요? 좋은 일을 하고 베풀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 그는 부유하신 자로서 뭐 했어요? 가난하게 되셨다. 항상 부유함 속에 있는 사람도 좋지만 그 부유함 속에서 가난한 자리로 떨어진다는 게 이게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부유하신 자라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에 따라 사는 삶이 뭐예요? 여러분 부유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면은 예수님처럼 살려면 좀 더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가난한 자리로 가야 돼요. 우리가 뭐 육신적인 봉사, 시간적인 거, 물질적인 거, 재력적인 걸 뭐예요? 좀 더 지출을 많이 해서, 투자를 많이 해서, 배고픈 자에게 많이 줌으로 말미암아서 좀 더 내가 땀을 흘려야 되고, 내가 이것이 수학 숫자로서는 뭐예요? 적어지도록 좀 가난해지고 곡간이 점점 줄어들 수 있도록 뭐예요?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이 베풀면서 배고픈 자에게 주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땅에서 흥하는 거고 하늘에서도 흥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뭐예요? 지갑을 다 잠가놓고, 또 우리의 곡간을 열쇠를 잠가놓고, 또 은행에다가 완전히 잠가놓고, 그건 땅에 묻어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는 부유하신 자로서, 굉장히 부유한 자로 뭐요? 가난하게 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의 부유를 위해서 좀 가난한 생각,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령, 때로는 가난한 옷, 때로는 가난하게 좀 떨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100이 있는데 거기서 좀 가난해져서 나머지를 남한테 내가 덜 먹고 덜 입고 덜 누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그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부유하신 자라서 가난하게 되시면 다음에 뭐예요?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뭐예요? 누구를?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고? 부요케 하신다. 부요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란 말을 좀 여러분 좀 깊이 좀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이해하세요? 형제들은 또 얼마나 이해하세요? 또 형제를 이해하다가 지치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가 배고픈데 지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주 안에서 형제들, 주 안의 형제들이 보면은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좀 모든 것이 잘 되고 흥황되고 막 뭔가 수입이 막 올라가고 막 이렇게 많아질 때에 이 도움이 요청이 올 때는 좀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있는데, 또 뭐 베푸는 것도 있는데 좀 내가 뭐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또 그런 것이 눈에 보이고 요청이 되면 때로는 뭐요? 내가 짜증이 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마음의 문이라든지 손을 딱 잡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그것이 여러분의 시험일 수가 있거든요. 자, 내가 예를 들어 여러분이 내가 선교를 한다. 그러면 1, 2, 3를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셋을 다 했다고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도 얼마 없는데 또 하나가 또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방황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또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이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일까요? 어쩌면 이게 여러분에게 시험일 수가 있어요. 나는 뭐 세계였고 내 역량 다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돌을 안 던진다니까요. 그래도 힘들어도 하나를 더 이렇게 식물을 던졌다. 식물을 던지라 그랬잖아요. 선교비를 던졌다. 좋은 일을 했다. 뭐 어떤 뭐 생명 살리는데 어떤 뭐 기부를 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분이 그걸 모를까요? 그분이 하는 모를까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저 친구는 나를 위해서 가난하게 됐구나 하고 주님이 그것도 기억해 주시고 하늘과 땅에서 역사해 줄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 우리가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30이 아니라 60이 아니라 뭐 1000이 아니라 온전히 끝까지 여러분을 이해하며 이해하고 계신 분이 바로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뭘 계산하진 않아요. 뭐 여러분에게 뭐 빼기 플러스 하지 않고 뭐예요? 또 주고 또 베풀고 또 나누어 주고
어찌하든지 간에 막 위하여 조금이라도 간사스럽게 마귀가 그렇게 장난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100%로 계속 이해하고 계신 그분의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 깊은 말씀은 아니라도 이 환경 속에서도 뭐요, 나를 이해하고 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은 나를 이해하고 있다. 하나님이 침묵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와 버림받은 것 같은데도 뭐예요? 그래도 주님이 나를 이해하고 있다 라고 선포하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한다고? 부요케 하리 하심이라. 우리를 부요케 하리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 다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뭐 부동산적으로, 주택적으로, 또 뭐 통장적으로, 적축적으로, 어떤 뭐 인맥적으로나 뭐 교회적으로, 뭐 건물 사이적으로나 교인수적으로, 이것이 현재 많고 적음을 따지지 말고 그 왕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왕이 내 가정에 있으면, 그 왕이 우리 기업에 있으면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천하를 얻은 자요, 우리는 하늘과 땅을 가진 자요, 부유한 하늘과 땅에 부유한 자요, VIP가 된 것에 대한 이미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지만은 그렇게 환상을 가지고 하늘 왕자와 같이, 하늘 공주와 같이 여러분이 좀 거닐며 생각하고 말하고 부유함을 누리고 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비록 내가 명품 신발을 안 신고 명품 의복을 안 입었어도 뭐예요? 그분이 계신 거는 뭐 우리는 하늘 궁궐에 사는 사람에는 마찬가지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왕자와 공주잖아요. 그런 속에서 부유함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이 지구도 가난했지만은 부유하신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지구가 다 부유함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할게요. 오늘 성경 구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는 뭐예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하게 되셨다. 뭐 도성인신하셨다요.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뭐예요? 부요케 하리 하십니다. 부요케 하리 하십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왕을 모신 가운데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쪽으로 배고파하는 사람,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혼적으로, 영적으로 배고프는 자들에게 뭐예요? 무엇을 제공해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좀 배부르게 해서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땅에서도 부유함을 받고 하늘에서도 부유함을 받도록 해 주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저거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은에 예수님은 영원히 배고픈 자라고, 영원히 배고픈 자라고.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한 분을 향해서 배고픈 자라고,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내가 이 정도 교회를 섬기고, 이 정도 구제하고, 이 정도 가난한 사람 섬겼고, 이 정도 모든 걸 했으니 이제 나는 할 도리 다 했다가 아니라, 그래도 뭐예요? 주님은 뭐예요? 배가 고프다는 거예요. 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배를 채워주시고 그 예수님의 그 만일을 시키려면 뭐예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배고픔을 느끼고 뭐예요? 계속해서 진선미적으로 선한 일을, 구제 일을 계속해서 여러분이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숨이 넘어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끝이 없는 그 사역이라 이 말이에요. 아까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어떤 예언을 하면서 이 정도 수고하고 됐다, 그만해도 된다. 그게 이제 이루하는 차원이겠지만은 잠시는 실수가 있고 잠시는 좀 이렇게 좀 또 이게 좀 이 균형을 잡아야 되고 잠시는 이게 뭔가 또 새 힘을 얻고 또 노력을 해야 되지만은 영원한 방학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방학이 없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30, 60, 100으로 다 베풀어 주더라도, 아니 여러분 전부를 베풀더라도 이제 됐다 끝났다가 아니라 뭐 그래도 얘야 내가 배가 고프단다. 여러분 무슨 예수님의 배가 고프겠어요? 여러분 늘 얘기, 한국과 크리스찬과 세계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다 배반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뭐 큰 문제가 되고, 그들이 주님 가지고 있는 걸 한국 크리스찬을 예수님 앞에 다 드린다고 해서 그분이 예수님의 그 배하고 무슨 상관이겠냐고요. 그분은 배는 뭐예요? 영원히 만족이 없어. 영원히 배고픔이야. 그래서 여러분 한 세대가, 여러분 한 사람이든 여러분 일생 삶을 통해서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수고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애써야 되고 뭐예요? 주어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또 이만하면 됐지가 아니라 그래도 해라. 숨이 끊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심장이 끊어질 때까지 베풀어야 되고, 우리는 주님 품에 달려갈 때까지 끊임없이 뭐예요? 주고 예수님은 땀과 물과 피와 생명을 준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땀과 물과 피를 줘야 끝까지 주고 가야만이 우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그분은 뭐예요? 배고픔을 느끼고 배고픈 자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도 부요가 되잖아요. 하늘에서도 여러분이 땅에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이 합해져서 하늘나라에서 상을 주잖아요. 하늘나라에서도 부요한 자가 되고 뭐예요? 땅에서도 부요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배가 안 고픈데도 배고픈 척 하면서 뭐예요? 계속해서 주님이 그 일을 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면 아멘. 자, 다시 말해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는 부유하신 자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 그의 가난함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그냥 쉽게 예수님처럼 부유한 하늘에서 와가지고 우리에게 부유를 주셨듯이 우리도 낮은 가운데서 선한 일을 많이 하면 뭐요? 땅에서도 부유함을 주시고 하늘에도 부유함을 주셔. 그런데 오늘 말씀 딱 하나입니다. 그분은 뭐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사역이 끝날 때까지 뭐예요? 그분은 계속해서 뭐예요? 입을 벌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푼을 그분에게 먹여주길 원해요. 시간, 재능, 물질, 성교, 연보 모든 것을 먹여주면 싫다고 하지 않아요. 밀어내질 않고 뭐예요? 다 배고픈 자로서, 영혼이 배고픈 자로서 받아 먹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의 진정한 땅에서도 부요와 하늘에도 부요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바울님이 조심하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아, 메소포타미아 교인들은 가난한 교인이었단다. 그 어려운 속에서도 그렇게 연보를 많이 했다. 내가 명령하는 거 아니지만 그들의 그 베푸는 그 은혜를 너희가 알기 원한다. 고린도 교인 너희들은 부자가 아니냐? 너희들도 뭐예요? 그들에게 배워서 끊임없이 뭐예요? 좋은 일을 하고 베풀고 선한 일을 하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예요? 영원히 배고픈 자요, 영원히 허기진 자요, 영원히 굶주려 있는 자다. 왜? 그래서 여러분의 수고하고 애쓰고 모든 베푼 것을 통해서 이 세상에 그분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생명을 살리고, 또 이루었던 것이 한 줌의 땀이나 희생의 죄도 없어지지 않고 다 모아서 하늘에 부유한 자로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는 걸 아시고, 다시 말해서 늘 그분의 영적으로 영감으로 예수님의 허기짐을 좀 느끼세요. 예수, 내가 배고프다, 내가 허기진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꼬르락 소리가 나듯이 예수님이 여러 가지, 여러분 때로는 영감으로, 영적인 양심으로, 때로는 그 어떤 소식으로서 눈으로 귀로 보면서 예수님이 그 영육에 살리는 사업이, 또 전쟁 이런 걸 통해서 뭐예요? 내가 허기지다, 배고프다, 꼬르락 하는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그 영성이 돼서 거기에 아멘 드립니다, 베풉니다,
메소포타미아 교인보다는 나야 되잖아요. 힘들어도 손을 내밀겠습니다. 뻗어 가서 하늘과 땅에 부유함을 드리고 예수님을 배부른 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이런 영성인이 되어서 하늘과 땅에 부유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부기보 주님 더 사랑하는가 있을까 목숨 못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이룩하면 주님 만날 수 없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만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게 금물겨 뛰노라 주님 더 찬미하는 것 그날 왕이 닥쳐와 주를 더 찬양하는 것 깊은 잠에 빠진 영 주님 만날 수 없어 검심그 많은 자 찬양할 수도 잠시만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오시 하는 이가 있는 것 신랑은 오실 맞을 준비되었는 것 기름 없는 등불 들며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며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만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하 금보다도 귀하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로 중산층은 중산층으로 부유한 자로서는 부유한 자로서 평신도로서는 평신도로서 하나님 아버지여 목회자들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하옵소서. 우리가 100% 주님을 원하는 욕심쟁이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볼 때 우리가 욕심쟁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욕심쟁이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욕심쟁일 수가 있습니다. 쓸모없는데 지출할 때가 많습니다. 얼마든지 좀 절약하면서 조금만 절약하면서 얼마든지 선교하고 이웃을 베풀고 가난한 자, 웅들린 자, 눈먼 자, 병든 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자녀 육신 사랑으로 인해서 호주 사람들도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 자녀들에게 뭐 나라서도 해주고 베푼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 그 이후에는 그냥 자기가 치고 나가는데 우리 동양적인 우리는 지나치게 하이스쿨을 졸업했는데도 불구하고 외제차 사주고 막 어떤 물집을 사주고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또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영적 삶의 복음 살리고 이런 데에 있어서는 너무 인색하고 우리들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투자하는 게 뭐가 누가 돈을 던지겠습니까? 그래도 최소한 11조의 시간, 11조의 물질, 11조의 재능, 11조의 달란트만큼이라도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오늘 우리가 성경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후서 8장 8절 9절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인생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배에서 예수님의 성의에서 꼬르락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래서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